오늘은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삭에 대한 얘기 드렸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의 아들이 이삭이고 야곱은 아브람의 손자요. 손자, 이삭의 아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먼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성경하고 세상 책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책들에는 좋은 얘기만 가득 실어놓죠. 어떤 사람이 자서전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서전에 남의 거 도둑질한 거 쓰겠습니까? 거기다가 어떤 아가씨 골려먹은 거 쓰겠습니까? 안 써요. 그런 것은 다 좋은 얘기만 씁니다. 나쁜 얘기는 싹 빼고, 자서전에는. 근데 성경에는 좋은 얘기만 해놓은 게 아닙니다. 전부 나쁜 얘기까지 다 해놨어. 쉽게 말하면 하얀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검은 것도 다 기록해놨어. 잘한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다 기록해놨어. 예를 들자면 이게 세상 책과 성경과 다른 점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약탈자란 뜻이고 빼앗는 자란 뜻입니다. 약탈자, 빼앗는 자. 이 야곱이란 이름이 그렇다고 말. 이름의 뜻이 빼앗는다, 약탈한다. 이름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죠.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가 몰라. 야곱은 원래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그랬는데 늦게 태어났으니까 1분 늦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던지 먼저 나오는 형의 발을 붙잡고 나왔답니다.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지 쌍둥이 형 발을 이렇게 붙잡고 나왔대요. 얼마나 억울하던지. 근데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둘이 씨름하다가 밀려서 야곱이가 동생으로 늦게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이를 늦게 나오도록 창세전부터 정해놨습니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그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시집 온 지 20년 만에 임신이 됐어요. 20년 만에. 엄청난 거부의 집에 며느리로 시집을 왔는데 20년 만에 임신했다니까요. 그니 얼마나 그동안에 마음을 조아리고 살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집에 시집 왔어도 그럴 터인데 애 못 나면은 그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시집을 왔는데 세상에 20년 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20년 딱 되던 해 임신해가지고 그 해에 낳았어요. 그게 쌍둥이요. 얼마나 이삭은 뭡니까? 남편으로서 눈치도 안 줬을 것입니다만은 아브람도 눈치를 안 줬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많았겠죠. 근데 이 성경에서 임신이 됐는데 뱃속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병원에 가면은 쌍둥이인지 아닌지 알지만은 감별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배가 부르면 쌍둥이인지 아닌지 알 수도 있겠지요. 경험상으로 어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뱃속에서 아이들이 제 배를 막 찹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안에 쌍둥이가 있다. 두 국민이 있다고 그래서 두 국민이 있다. 두 나라를 세울 사람이다. 그 말이 따로따로. 그런데 형은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된대요. 섬기는 자가.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는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그리 정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뱃속에서 서로 씨름하다가 야곱이가 져가지고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동생으로 태어나든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으로 태어난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굉장히 용감하고 말도 잘 타고 뭡니까 화살도 잘 쏘고 사냥도 잘하는데 야곱이는 절대 사냥해 본 적이 없어요. 사냥 못해. 겁이 많고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 안에서만 그냥 어머니 부엌에 가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이 야곱이가 하는 거예요. 꼭 여자애들이 하듯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곱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게 커가지고 뭐가 되려고 저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머니는 야곱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쌍둥이로 임신했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야곱이를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나는 야곱이는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쁘게 살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버린 게 아니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형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야곱이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때 그냥 우연히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계획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운명으로 하나님이 정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운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거고 우리는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으로 정해져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그래. 유기, 버렸다. 선택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했다. 이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뭐 후천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를 믿더라 그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에서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 했잖아요. 신앙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 늠름하고 씩씩하고 남자 나와서 세상 여자들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 오늘날에도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일만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에서같이. 그런가 하면은 부족해도 야곱이는 반대로 남들에게는 형하고 동생하고 비교하면 참 좀 머저리 같이 보이고 참 저런 애가 어떻게 사람 노릇할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애요. 누가? 야곱이가.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이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이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교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처럼 내 스스로 부족한 점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 찾도다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겸손한 자는. 그래서 에서는요
장자, 아버지가 부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누구한테 줘요? 장자한테 주죠. 그게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장자한테 줍니다. 차자한테 안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줘. 차자한테는. 옛날에는 딸들한테는 아예 안 줬고 지금은 조금 이제 주죠. 딸들한테. 그러니까 야곱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는 사람,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야곱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준 거야. 할렐루야. 네. 다른 사람 예수 믿으라면 다 손가락 뭡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당신들이나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잘나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 이제 여기 35절에 보면 안 읽었지요. 다 못 읽었으니까. 이 야곱이는 형과 다르게 이 축복에 대한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읽은 사건에 보면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어. 눈이 안 보여. 눈이 실명이 됐어. 이게 노안으로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눈이 안 보이니까 이삭이 내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간 곳으로 갈 날이 가깝다 그러면서 큰아들 에서를 오라게 가지고 너 사냥 화살 가지고 저 산에 가서 사냥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 가지고 와라. 이 에서는 이 육식을 고기를 엄청 좋아한 것 같습니다. 고기를. 그러니까 고기 잡아서 요리를 해오면 내가 마음껏 먹고 너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마. 그래, 축복을 해주마. 그러니까 평상시에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던 에서가 산에 가서 사냥하러 갔어요.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하고 에서하고 대화하는 것을 어머니가 리브가가 부엌에서 들었어요. 근데 이 리브가가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은 큰아들을 버렸다고 했는데 하나님 버렸다고 했어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일에는 관심도 없어. 기도에 대한 데도 관심도 없어. 근데 야곱이는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큰아들은 버렸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했는데 선택했다고 했는데 큰아들이 축복받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오라게 가지고 네 아버지하고 네 형하고 이래 했는데 형 사냥으로 갔으니까 너 저 외양간에 가서 양 잡아와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갖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엄마, 형은 온몸에 털이 많고 나는 털이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만져보면 금방 알아. 근데 내가 그 거짓말로 요리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아버지한테 들통나서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받아버리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네 아버지가 너를 저주하려고 하면 내가 뛰어들어가서 말길 거니까 너는 걱정 말고 가지고 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야곱이가 가서 요리를 짐승을 가지고 오니까 엄마가 요리를 잘해서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가면은 눈이 안 보이니까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목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냄새도 다르고. 그러니까 큰아들은 늠름하고 씩씩하고 그러니까 외형적이라 밖으로 출입을 많이 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향수를 뿌리고 다닌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향수.
그러니까 이 큰아들 에서의 옷에서는 에서의 전혀 늘 나는 그 향이 나, 향내가 나, 향내가. 근데 야곱이는 늘 집에만 있는 애기 때문에 어디 안 돌아다니니까 그럴 줄 몰라. 그러니까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금방 알아버려요. 아버지 목소리도 다르지. 그 다음에 몸에 털이 많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아들들을 만나면은 만져봐. 눈이 안 보이니까. 예,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만져봐. 어디를 만져봐? 두 군데를 만져봐. 팔뚝을 만져봐. 이렇게 털이 있는지. 그 다음에 목을 만져봐. 에서는 이 목에가 털이 많아 있어요. 무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짐승 잡은 털 갖다가 팔뚝에다 감아줬어. 보이는 데다가 요만하지. 토시 되듯이만 그 목에다도 싹 둘러줬어. 아버지가 여기 만져보니까 두 군데.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요리하고 들어가니까 벌써 왔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짐승을 금방 만나서 하셔서 잡아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한번 만져보자 하니까 털이 있네 다. 분명히 목소리는 작은 아들인데 만져보니 털이 있는 것 보니까 큰 아들이요. 헷갈린 거죠. 그런데 털 만져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도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을.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사냥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땀 찍찍 흘리면서 들어왔네요. 아버지! 누워 계시니까 아버지는 이제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누워 계신 거야. 누워 계시 이제 씩씩거리면서 하도 많이 잡숴가지고. 그런데 아버지 일어나셔서 내가 요리해 왔으니까 잡수시고 나한테 복을 빌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까 온 놈이 누구냐? 아까 내가 다 복 빌어버렸는데 아버지 그 복밖에 없어요. 좀 다른 복 좀 빌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빌어버린 복 위에는 내가 더 빌 것이 없다. 내가 복 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에서한테는 복 하나도 안 빌어버려. 에서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부엌에 가가지고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보니까 그 혼자 갈면서 이놈 새끼 내가 그냥 회를 처먹은다고 막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하면 이제 살인 나게 생겼어. 살인 나면 동네방네 소문 나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였다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그래서 리브가 남편한 이삭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친정으로 보냅시다. 친정으로 보냅시다. 이 리브가도요 시집 온 지 지금까지 한 번도 친정 가본 적이 없어. 하도 오래됐어. 여기 왜냐하면 걸어서 7일 거리요. 걸어서 7일을 가야 돼. 얼마나 먼 거요. 그러니까 못 간 거예요. 이삭도 한 번도 처같이 가본 적도 없어. 애들도 한 번도 애같이 가본 적도 없어. 보낸 거예요. 가다가 첫날 어디에 왔느냐 하면은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루스 저녁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풍찬 노숙을 합니다. 이 풍찬 노숙이라는 말을 우리 자주 쓰는데 이 풍찬 노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람막이도 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없는 그냥 뭡니까 곳에서 밥도 먹고 지붕도 없는 곳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잔다 해서 이제 풍찬 노숙이라고 그러는데 이 집을 떠나서 밤에 들에서 잠을 자본 적은 야곱이는 처음이야. 생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형한테 칼 맞아 죽느니 가다가 짐승한테 찢겨 죽더라도 그게 낫겠다 해서 지금 도망 나온 겁니다. 애같이 가니라고. 그런데 7일을 가야 돼. 7일을. 첫날 가가지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꿈에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쭉쭉쭉쭉쭉쭉쭉쭉 밑으로 내려온 거야. 사다리가. 그동안 자기 머리 있는 뒤쪽으로 딱 내려와서 땅끝까지 닿았어요. 그러더니 사다리를 누가 천사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는 거 사다리 안에서 그 위에서
왔다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사다리가 저 구름까지, 구름 속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다리 저 끝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네, 이걸 봤어요. 이때 하나님이 28장,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야곱이한테 말씀합니다. 야곱이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다리 꼭대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얼굴 내밀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거기 창세기 28장 13절에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준대. 땅을. 땅 그냥 몇백 평, 몇천 평 준다는 말이 아니요. 이 땅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리라. 가득 차리라. 네 후손들이, 네가 낳는 후손들이 그렇게 많게 되리라.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와 네 자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 그 얘기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아버지도 절대로 자식한테 이런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 아버지가 어떻게 한 나라를 줍니까?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엄청난 복을 줍니까? 어디로 가든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해하지 못하도록 저주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자는 축복하시고, 그 누가, 내 육신의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밖에 못해요. 내가 내게 약속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내가 한시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안 떠난다. 이와 같은 축복은 하나님이나 가능한 거죠. 야곱이는 이 하나님이 꿈속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지요. 이 야곱이는 하나님이 자기 동네에만 계신 줄 알아서 자기 집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집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자기 동네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건 동네를 떠나서 하루 길을 간 그 머나먼 길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 공간 어디에도 무소부재하셔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도울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은 전부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 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나만이 아니고 내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나와 내 자손들을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자리에서 벌떡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돌을 베고 잠자잖아요. 뭡니까? 그러니까 냇가에서 잠자는 것 같아요. 냇가 그 자갈 있는 데서 잠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갖다가 베고 자고 있는데 그 돌멩이 베고 있던 돌멩이가 이렇게 길쭉했던가 벽에처럼 그걸 갖다 뒤집어서 세워놓고 땅에다 이렇게 파고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기름을 갖다 붓고, 야곱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곳을 베델이라 그랬어요. 원래는 동네 이름은 루스인데 이건 베델이라 그랬어요. 베델. 이 베델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 벳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요. 집. 그 다음에 엘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무슨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앞으로 내가 장차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곳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집 지어드린다고 하니까 임금으로 안 세웠습니까? 그랬는데 야곱이가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 집 지어드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애삼촌 집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나면은 내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반드시 드리겠다고. 28장 22절 봐봐요. 28장 22절. 28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28장 22절.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보세요. 11조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 11조 교육을 누구한테 받았는데? 아브라함한테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11조 드렸어요. 이삭도 드렸어요. 야곱도 지금 드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고, 내가 약속한 이 축복,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약속이요, 이삭한테도 약속했던 하나님이요. 근데 약속을 다 지켜줬어요. 지금 야곱한테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약속대로 복 줬고, 지 아버지 이삭한테도 복을 줘서 거부가 됐지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이한테도 그렇게 네 아버지 못지않은 부자가 되도록 복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다가 거기 뭐요? 하나님의 베델, 하늘의 문이라고 그래요.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라. 이제 애삼촌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6일 동안 더 걸어서 도착을 했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아란 애삼촌 집에 왔어요. 애삼촌 집에 왔더니 애삼촌이요 생전 처음 봤어. 여동생이 시집을 갔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뭡니까? 집에. 그랬는데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는데 조카가 왔잖아요.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편히 먹고 놀라고 그랬는데 하루 이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 계속 놀다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애삼촌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또 마음씨도 곱고, 그래서 야곱이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삼촌한테 작은 딸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몸값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뭡니까, 결혼하면 몸값을 줍니다. 처갓집에. 왜요? 신부감을 키우느라고 돈 많이 투자한 것을 감사해서 돈을 드리고 와. 이걸 빙패라고 그래요. 근데 야곱이는 혈혈 단신으로 혼자 도망 나왔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무보수로 머슴살이를 하겠다고 그랬어. 7년 동안 밥만 먹여주기만 하면 그냥 몸값으로, 그러니까 둘째 딸을 아내로 주는 것으로 몸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머슴으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7년이 금방 지났어요. 얼마나 좋던지 수일질이 수일같이 지났답니다. 7년이 수일처럼 지났답니다. 얼마나 야곱이가 나이를 좋아했던지.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밤을 치러서 아침에 보니까, 눈 떠서 보니까 지가 좋아하는 작은 딸이 아니고 큰 딸이요, 큰 딸. 큰 딸이요.
큰딸이 그러니까 뿔따구가 나가지고 뛰쳐나가고 삼촌! 어떻게 해서 큰딸을 이렇게 줄 수 있냐고 말이야. 내가 작은 딸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고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큰딸을 줬냐고. 그러니까 그 애삼촌이 하는 말이, 야, 이 지역은 작은 딸보다 큰 딸보다 작은 딸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그러려면은 7년 더 머슴살이 해라. 그 7년 머슴살이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나이를 먼저 이제 줬어. 주고 나중에 머슴살을 이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14년을 머슴살이 하면서 두 아내를 얻은 겁니다. 애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아들 12에 딸 하나, 13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형 속이고 도망 나왔는데 축복받아가지고 그 거짓말하고 사기친 걸 하나님도 그 애삼촌한테 사기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고생한 거예요? 7년을 안 해도 돼. 7년을 또 머슴살이 하잖아요. 7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야고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은 진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는 대로 거둔다. 거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야고비는 아버지 한번 속이고 형님 속였는데, 야고비는요 그 애삼촌한테 11번 속았어요. 11번. 11번 속았어요. 11번이나 속았어. 자기가 사기친 거 2번 했는데 11번 사기당했다. 11번.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심는 대로 거두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는 사기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사기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예, 정말로 정직해야 돼. 정직. 하나님은 동방의 최고 부자인 욥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한 줄 아세요?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단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항상 정직하냐 안 하냐를 보신 거예요. 정직. 사기꾼도 자기와 친구들은 정직하기를 원해요. 지는 남 사기쳐 먹으면서 사기쳐다가는 정직하게 나누기를 원해. 사기꾼도 그런다니까. 우리 정말로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는 정직하더라. 다윗처럼 여호사밧은 정직하더라. 다윗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정직한 인물로. 그래서 모든 왕을 평가할 때 다윗처럼 정직하더라. 다윗처럼 정직하더라. 다윗처럼 정직하지 않더라.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정직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야.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자, 갈라디아서 6장 딱 성경 한 번만 읽고 끝냅시다. 갈라디아 6장. 고린도 다음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2절 읽습니다. 8절 7절 8절. 자, 갈라디아서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신약은 여러분들 성경 보면 빨갛게 된 데가 신약입니다. 그 온포 파진데 보면 빨갛게 된 데가 신약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자, 309페이지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면 우리는 썩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도 재물도 썩어버려. 몸도 썩어버려 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은 영생도 얻고 이 땅에서 복도 준다. 할렐루야. 우리는 꼭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